고린도 전서 3장 18절 말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네. 지금 하나님의 집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느냐 하는 그 문제를 두고 여기에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기초를 반석으로 놓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일을 하고, 집을 세울 때 반드시 재료는 금광과 보석으로 불타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라 하면서 금광과 보석이 뭔지를 지금 상징으로만 했지, 그 실상은 그 뒤에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성전을 짓는 것이 금광과 보석으로 짓는 겁니다. 더럽히지 않는 거, 깨끗하게 짓는 거라. 깨끗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지어라. 하나님의 집인 너희를 깨끗하게 단장해라, 그 말입니다. 자, 깨끗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깨끗의 정의는 죄가 없는 거룩이 깨끗이요,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의가 깨끗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복종해 나가는 이것이 선이라 그러고 화목이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깨끗이라 그랬습니다. 사죄의 공로를 믿고 죄를 다 청산하는 것, 징의의 공로를 믿고 의로 사는 것, 화친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과 화친되어 사는 것, 이것이 깨끗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집을 지을 때는 요 세 가지로 집을 지어야 된다, 집을 세워야 된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상징을 했지만도 실제로 뭔지를 이게 또 비유로 가르칩니다. 비유에 또 비유를 가르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뭔지를 하려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할 때 세 가지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만 하나 예를 들은 겁니다. 첫 번째만. 첫째, 거룩이 돼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야. 죄가 없어야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저 말씀하시기로 이 거룩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 이렇게 해서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 하나의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으로 짓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불타는 집이 되어버립니다. 이 불타지 않는 재료 중에 첫째가 거룩이라는 재료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의라 그랬습니다. 우리 공과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목사님 공과에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깨끗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깨끗이라는 것은 칭의가 깨끗 중에 하나다. 또 화친이 깨끗 중에 하나다. 여기는 지금 거룩이라 했으니까 사죄로 인하여 죄가 없게 되는 것, 이것이 깨끗 중에 하나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만 여기에 나타내서 대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속에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으로 짓습니다. 거룩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짓는다 그 말입니다.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거룩이요, 두 번째는 의요, 세 번째는 화친이라.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집입니다. 결국 그거는 다 불탈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갖다가 금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께 잠깐 언급했는데 앞으로 더 자세하게 언급해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오늘 봉독한 본문에 한번 봅시다. 18절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갑자기 지혜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 성전 지을 때 무엇으로 짓느냐? 금관과 보석이 뭐냐 하는데 첫 번째 보석은 거룩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갑자기 또 지혜가 있는 줄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혜하고 성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앞에 이 내용하고 뒤에 이어진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이 지혜를 갑자기 말할 리는 없습니다. 그럼 지혜가 뭐냐? 지혜라는 것은 미래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지식을 가르쳐서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 복을 받은 지식이 뭐냐 말이야. 첫째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요. 죄가 없어야 된다. 지혜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지혜요. 죄 없도록 하는 것이 지혜요. 또 지혜는 뭡니까? 의롭게 하는 것이 지혜다. 또 지혜는 하나님과 화친케 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또 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도 기록한 성경이 또 있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란 말 나오면 거룩과 의와 선이구나. 이것을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관과 보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룩과 의와 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혜가 금관과 보석이다, 즉 거룩과 의와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왔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 땅에 있는 지혜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사람에게 나온 지혜가 있다. 둘로 먼저 구별해서 지금 성전 짓는 데 필요한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위에서 내려온 지혜라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혜. 첫째, 성결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자세하게 이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성결하고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 말입니다. 죄를 다 도말하고 있는 죄는 도말하고 만난 죄는 싸워서 이겨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기고
이것을 거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혜를 가지고 요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혜를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지혜는 첫째는 성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을 베풀고,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이것을 뭐라 했습니까? 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라 그랬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사람에서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가지고, 이게 다 의의 행위예요. 의의. 의라 그 말이야. 성질은 거룩이고, 요 두 번째인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은 이거는 의에 해당되고, 그러면 지혜는 거룩과 의는 여기 나왔고, 마지막은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이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하다 말은 하나님 중심이라, 하나님에 관련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다 선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선한 요것이 세 가지가 지혜라, 하늘에서 내온 지혜라, 위에서 내려온 지혜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를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은 무엇으로 짓느냐? 세 가지 지혜로 짓는다. 거룩이라는 지혜, 또 의라는 지혜, 하나님과의 화친이란 요 지혜로 짓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여튼 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 세 가지를 정말 가지기를 원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하나님 뜻입니다. 요 세 가지가 하나님 뜻이라. 거룩을 행하는 거, 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과의 화친을 이루는 거,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 이 세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자, 요 세 가지 지혜를 갖다가 야고보서 3장 17절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란 것은 요 세 가지를 가르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 깨닫는데도, 이런 것 저런 것 잘 깨닫는데도 성경보다 더 정확한 답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있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은 지혜 세 가지를 말했지만은 실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성전을 짓는, 세우는 불타지 않는 재료 세 가지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요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 요 세 가지를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서 3장 9절부터 보면, 거기에는 내나 거룩과 의와 선을 다 가르치는데, 여기는 실상으로 바로 가르칩니다. 실상으로. 또 장성한 자에게는 젖을 먹이지 않고 밥을 먹이듯이, 이제 여기서는 상징으로 하지 않고, 상징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실상만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쭉 보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을 말하면서 실상을 가지고 말하기, 그거는
상징이나 비유로 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서 뭘 했습니까?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면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체질이 다 녹아지고 풀어진다. 그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 뒤에 새하늘과 새 땅 아닌 불못이 온다. 불못이 오고 한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게 심판받아서 불못에 갈 때는 불못에 가고, 그게 심판받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질 자는 옮겨지고, 이렇게 되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불못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그건 너희들이 선택해라. 너희들이 좋은 대로 선택해라. 불못이 좋거들랑 불못에 가는 그 길을 걷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원하거들랑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라. 그래서 이게 두 길을 내놓고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우리가 결정하도록, 깨닫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것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불못으로 가기를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이것도 여기서 세 가지 길을 말한다 말이야. 성전 지을 때 무엇으로, 금관과 보석으로 짓는 것이 무엇이며, 지혜 세 가지를 말했듯이, 여기서도 지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느냐, 불못으로 옮기느냐 할 때도, 여기서도 요 세 가지가 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고, 그 반대되는 것은 다 불못으로 간다. 불못으로 간다. 불에 다 태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무와 풀같이 부러질 적은 다 태워버린다.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하면, 성전을 지으려 할 때 거기에 대한 상징으로, 비유로 가르쳤지만은 그 실상은 베드로후서 3장에 여기는 다 실상으로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11절에 베드로후서 3장 17절 보면 그럽니다. 너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무엇으로 성전을 지을 것이뇨? 깨끗하게 하는 거룩으로 짓고 또 어로 짓고 화티로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거룩한 행실과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을 해야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 중에 하나라. 금으로 지은 집이라, 은으로 지은 집이라, 또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 이것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죄가 없도록 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요. 경건이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하고 정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경건이라, 선이라, 화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건과,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 나왔습니까? 의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 길은 요 세 가지다. 내가 똑같은 겁니다. 의에 거하고 거룩한 행실을 하고 경건하고, 내내 똑같이 세 가지를 말합니까? 사제, 증인, 화친에 요 세 가지를 하는 것이 곧 불타지 않는 길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 길이요, 영원한 불못에서 면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결국은 다
내용을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다 한쪽으로 다 모인단 말이에요. 어디로 모이느냐? 주님 피 가운데 다 모입니다. 사제칭의 화친이라는 이 속에 전부 다 보면 이를 말했지만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가 보면 사제와 칭의 화친이라는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길도 이 길이요. 지혜를 가진 것도 이 길이요. 깨끗하게 되는 것도 이 길이요. 전부 다 마지막에 보면 여기서 다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에 어떤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로. 하나님이 짓기 전에는 재료 창조가 된 상태에서 아직 짓지 않았을 때는 그 상태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상황을 미리미리 하나의 상징으로서 예표를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뭐랬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세 가지를 말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단 말은 죄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죄를 없애는 것이 빛이라. 빛이 오니까 이 흑암이 없어졌습니다. 이 죄를 없애는 것이 예수님의 이 빛이 오니까 죄라는 그 어둠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공허하고, 공허란 말은 비었다 그 말이야.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없다 그 말이야.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없는 이것을 공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공허하지 않도록 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또 혼돈하고, 또 혼돈은 뭐죠? 혼돈 상태라 하자면 질서가 없다는 뜻이요. 질서라는 것은 위와 아래 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질서 없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서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나라에도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가정에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다 위와 아래가 있도록 해서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 위와 아래가 서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혼돈입니다. 혼돈. 즉 하나님과 사이에 다 이 질서가 무너진 거.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사이에 온전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우받고 사람은 사람만큼 거기에 자기의 도리를 행하고, 이것이 질서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친을 이루는 겁니다. 화친이 아니라 대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혼돈 상태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재료를 만들고 난 뒤에, 재료에서 이제는 실상을 만들기 전에 그 상태를 세 가지로 보여준 것은, 앞으로 미래에 빛이 올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상태에서 오셔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표로서 하나의 표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신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이 예수님이시라. 성경 전체가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늘도 이 베드로후서 3장에는 너희는 거룩한 행실을 해라. 거룩한 행실을 해라. 또 다른 데는 말하기로, 그 옆에는 말하기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점이라면은 죄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죄 중에 점도 죄요, 흠도 죄요, 반대면 티도 있습니다. 티도 죄요. 큰 죄, 작은 죄, 먼저 되는 죄, 나중 되는 죄, 이 차이가 있듯이 다
이런 것들이 먼저 되는 죄가 있다. 뒤에 오는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고, 사람에 대한 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죄들이 다 점이다, 흠이다, 뭐 티다, 주름이다. 그렇게 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죄의 종류를 가르칩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이 거룩을 하려면 죄 종류를 다 알아서 그 죄를 다 도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피에 다 도말하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이겨서 다 도말할 수 있는 이런 거룩을 만들어라 하시고 이게 베드로서 3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의에 거하는 바 의를 해라. 의에 거하라. 의로 살아라.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게 의인이요. 의요. 지혜도 두 번째 지혜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 두 번째가 뭐랬습니까? 화평과 긍휼과 그런 것이 다 두 번째 지혜라 했지 않습니까? 이 관용과 양순과 그런 것이 다 의에 해당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은 경건함으로 선한 행실로 그 말이요. 선한 행실, 경건함이라. 하나님과의 화친이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불심판 때도 이 세 가지는 불타지 아니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불탄다. 집을 지었는데 검광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불타지 않고 나무와 풀과 지포로 지은 것 다 불탄다라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될 것을 미리 가르쳐서 마지막 날에는 불탈 것과 불타지 않을 것 둘로 나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불로 먼저 다 태워서 이 땅에 있는 건 다 불태워서 다 없애버린다. 그러나 의로 된 것, 거룩으로 된 것, 경건으로 된 것은 불타지 아니한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간다. 나머지는 그냥 불타지 않는 것이라 영원한 불에 가서 탄다. 영원한 불. 불못에 가서 탄다. 이것을 지금 성전 짓는 이 일을 통하여 여기서도 요 세 가지는 불타지 않고 거로 짓지 않는 불과 나무 지포로 짓는 것 다 불탄다.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는 불로 심판합니다. 탈 것과 타지 않을 것. 거룩과 의와 선은 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탄다. 나머지는 풀과 나무와 지포로 지은 것은 다 불탄다. 의가 아닌 것은 다 불타고 선이 아닌 것은 다 불타고 거룩이 아닌 것은 다 불탄다. 의가 아닌 것은 뭡니까? 불이라 그러고 선이 아닌 것은 뭡니까? 불선이라 그러고 거룩이 아닌 것은 뭡니까? 죄라 그럽니다. 이런 건 다 불타버린다. 불타니까 너희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되고 경건함 되고 의에 관한 바 되면 불타지 않는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간다. 자, 이걸 수없이 자기에게 자기가 가르치며 확인하며 또 새기며 반복하며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속에 것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자기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불탈 것과 불타지 않을 것. 의와 성과 거룩은 불타지 않는다. 죄와 불성과 불의와 악은 다 불탄다.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가르쳐서 또 새겨서 자면서 잠자고 일어나서도 이것이 바로 자기 속에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 또 받고 또 받고 들은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은 말씀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도 마귀란 것은 워낙 간교하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새기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의 모든 혼란스럽게 하는 간교한 꾀에 다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은 거룩함으로 인하여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점도 없이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이 죄라 어떤 죄든 어떤 종류의 죄든 죄가 없도록 여기에 힘쓰라. 그럴 때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 죄가 끼어 있으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지만 죄가 없으면 평강 가운데 삽니다. 그렇게 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라. 힘쓰는 것 보고 하나님이 기뻐서 인을 쳐주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